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로운 가운데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시는 것마다 일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큰 복을 누리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저의 아들에 대해서 간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이 자녀의 배우자 문제를 가지고 심사숙고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좋은 영적인 배우자를 만나는 바람에서 간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저는 성경 66권을 100% 믿고 또 믿어서 확신하며 천국 소망을 누리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한 사람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만 있으면 이방인 남자에게 결혼을 시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동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결혼을 하라고 한다 이겁니다. 지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이 그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되어서 그 후손까지도 복의 복을 누리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손을 잡고 믿는 자와 결혼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에서는 불신자와 이방인 여자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해서 망한 자의 표상이 되었고 이삭은 그 가문과 속한 자와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후손은 복된 자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합 왕은 어떤 그 거래 조건으로 인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세벨을 만남으로 결혼해서 그는 철저하게 그 자손까지도 멸망당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저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연속 선생님이 2번이나 바뀌죠. 그때 2번이나 저한테 두 선생님으로부터 학기 초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학교 육성회장 그 육성회를 맡아달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학부모. 그런데 저는 그럴 실력도 안 되고 또 저는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세상 일에는 전혀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참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학부모 그 학교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뭐 그 자식이 대학 들어가는데 뭐 좋은 점수나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거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아들이 고2 때 어떤 여학생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귀는 과정도 사실 몰랐죠. 말을 안 해줬으니까. 왜 저는 사실 좀 보수적인 그 아빠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 아이가 고3이 이르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아이 동생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아빠 지금 어디세요? 밖에 멀리 나와 있다. 언제쯤 들어오세요? 저녁이나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보다가 갑자기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차를 돌려서 이제 아파트로 돌아왔죠. 집에 돌아왔는데 세상에나 라면을 거의 다 먹고 있는 3명이 있는 거예요.
한 여학생이 그 가운데 있더라 이거죠. 저는 적잖게 놀랐죠. 그리고 여학생한테 집에 가거라 한 뒤에 이제 둘이 매를 대고 종아리를 한 50대가량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뻘겋게 불 정도로 때렸어요. 여학생이 온 걸로 인해서 때린 것이 아니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때렸다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학생 부모의 연락처를 우리 아이한테 받아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무개 어머니 되십니까? 나는 아무개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인사하고 이제 덕담을 나눈 뒤에 제가 얘기를 했죠. 부탁을 했습니다. 대개 따님은 이제 고3 때 얘기하는 거예요. 1년이 이제 지났죠 벌써. 우리 아이는 지금 고3이고 지금 이제 대학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개 따님은 이미 대학교 1학년이 되었기 때문에 둘이 동갑이에요. 근데 이 여학생은 이제 1살 어린 가운데 먼저 대학을 들어갔겠죠. 먼저 학교를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얘는 고3이고 얘는 고2죠. 그러면서 얘는 대학교 1학년 들어가고 얘는 고3이 됐겠죠. 고3 됐을 때 저한테 그 라면 먹은 것이 발각된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는 이제는 대학에 들어가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될 학생이고 대개 따님은 대학교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지금은 교제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웃으시면서 뭐 어떠냐고, 요즘 학생들이 이렇게 친구를 만나는 것이 뭐 그렇게 큰일 날 것도 아닌데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얘가 고3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딸 만난다고 공부를 안 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아주 얘기를 나긋나긋 지혜롭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은근히 또 화가 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연락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여학생의 부모님이 어느 중견기업의 사장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돈이 많은 그 가정의 딸이라 이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아들이 이제 그 같은 대학교에 들어갔죠. 걔는 이제 2학년이 되고 얘는 그 대학교 1학년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군대를 전차 부대, 탱크 부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 부모님이 차를 좋은 걸 사줬어요. 사줘가지고 그걸 타고 면회를 다니라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차를 타면서 정말 한 달에 2번, 3번 이렇게 갔나 봐요. 가니까 그 부대에서는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그 여자가 면회만 왔다면 우리 아이는 인기가 만점이었나 봅니다. 왜? 찾아오기만 하면 먹을 것을 왕창 사오니까. 그러니까 걔만 왔다면 와 하면서 막 좋아했나 봐요. 그리고 부대원들에게도 인기도 좋고 좋았나 봅니다. 그리고 휴가만 왔다면 그 집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좋은 고급 음식에다가 좋은 것을 먹이며 이렇게 감싸주며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학생 때뿐만 아니라 얘가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하면 이 여학생이 일본이나 가까운 외국에 갔다 오면 선물을 사옵니다. 그래가지고 선물을 이 가족의 생일이나 뭐 되면 각양각색의 선물을, 값비싼 선물을 사오는 거예요. 제 것만 빼놓고. 나는 그 선물 받은 것도 나중에 알았지 아무것도 몰랐죠. 자기네 길을 쉬쉬하면서 선물을 받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다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걔가 이제는 군대 갔다 와서 보는 것을 다 실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걔가 보낸 선물 뿌러미가 그 방에 상자가 많더라고요. 걔가 보낸 게. 그 심지어 뭐 생일 되면 뭐 케이크다, 가족
생일이라는 케이크를 항상 보내고 띵동하고 도망가고 막 그러는 거죠.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된 뒤에 나의 동역자 되시는 친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상 말로 봉잡았다, 로또 맞았다, 이런 경우 어딨냐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이 그런 것만 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조차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한숨 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나는 그거에서는 별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저한테 동역자 분들께서 저한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자식 인생 망치지 말라고, 그리고 잘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혹시 아냐 교회를 지어줄지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도 하고 막 그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듣고 기도를 깊이 이제 작정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작정 기도를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날 이제는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꿈을 꿨는데 그것이 새벽 전에 컴컴한 그 시간인지 아니면 저녁 노을이 지고 컴컴한 시간인지는 정확히 그건 제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어두컴컴한 시간이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 뒤편에 화장 같은 뒤에 그 의자 있잖아요. 벤치가 있는데 거기서 웬 여자가 근데 컴컴한데 보이는 거예요. 따본데 여자가 화장을 하고 또 초미니스커트를 입고 담배를 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또 이어서 3명인가 4명이나 되는 남자가 그 아가씨의 주위에서 그 처녀를 이제 씨앗같이 하려는 건지 농담을 주고받는데 같이 웃으면서 잘잘잘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까이서 보니까 우리의 여자친구란 것을 이제는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저는 꿈을 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몇 달이 지난 후에 좋은 분위기 안에서 걔를 불러다가 이제는 우리 아들을 불러다가 제가 꿈을 꾼 것을 얘기하고 이렇게 내가 사실을 네 여자친구를 위해서 작정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내 입장에서는 지금 네가 아무리 거기가 돈이 많고 그 부모가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그 모습은 지금 너희가 좋아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나중에 그 여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경의 아합과 이세벨 또 아까 전에 말씀 에서나 이런 다양한 그 간증을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네 판단은 네 스스로 해라. 내 입장은 둘이 헤어지라고 말하고 싶다.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이 돌을 달라면 떡을 주지 않을 자가 어디 있으며 그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그 부모가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생선 달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을 까보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 주위의 동역자 분들이나 또 내 인간론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하면 왜 그 여자와 그 부모가 좋아서 우리 애를 쫓아다니겠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그 부모도 아주 어떠냐고 둘이 만나는 게 얼마나 좋냐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이미 그 집에서 이미 허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윗감으로.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대로 얘기하면서 네 나머지 결정은 네 스스로 네 자유의지니까 편하게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너에게 훗날에 원망 듣고 싶지 않고 또 지금도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네가 내가 아닌데 내가 너한테 원망 듣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심사숙고한 뒤에 그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 그리고 너하고 맞는 사람의 남자를 만나라. 그리고 너와 나는 첫사랑에 이제는 좋은
이런 경험을 했고 너는 더 좋은 남자를 만나고 나는 앞으로 돈도 벌어야 되고 좋은 직장도 가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지금은 내가 이 북학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끝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애는 좋은 아가씨와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나무랄 데 없는 아가씨와 교제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결혼까지 부분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특히 믿는 우리들은 그 자녀 배우자 문제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이 아이들이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자 문제를 놓고 믿음으로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어린 자녀가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배우자 앞 장래의 며느리, 장래의 사위값 놓고 여러분들이 미리 기도를 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로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간증이 생각나서 이 중에 청년들 혹시 제 얘기를 듣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 중에서 정말 그 자식이 배우자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저와 같이 기도를 하시고 좋은 배우자, 좋은 사위감, 좋은 며느리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하나님께 부탁드리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